살다 보면 용서를 해야 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경험으로 보면 용서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건 참 용서가 되지만 진짜 어떤 것은 용서하려고 해도 마음에서 이게 안 돼. 그들이 나에게 준 고통 때문에 고통스럽기보다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이걸 용서 못해? 용서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해. 얼마나 손해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든지 마음의 감정과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형들처럼 스스로 과거의 기억의 감옥 속에 갇혀서 짓눌려 살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정말 그런 슈퍼맨 같은 그런 존재였을까요? 무엇이 도대체 요셉은 그 엄청난 일들을 극복하고 받아들이게 한 걸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요셉이 그 엄청난 상처를 받고도 용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걸로 믿었다고요. 45장 5절을 보시죠.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팔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 있는 척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꾸며진 간증이 아니라 실제 그 마음이에요. 8절 한번 보시죠. 45장 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요셉도 이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요셉도 언제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냈구나.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언제 깨달았을까요? 총리가 되는 순간.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려고 애굽의 치리자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보낸 거였구나. 여러분, 혹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마음에 지우기 어려운 상처가 있고 그 기억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힘들어 하신다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물론 지금 그 믿음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기다려보세요. 요셉처럼 13년을 기다려보면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이해되는 날, 받아들여지는 날이 오니까 지금 이해도 안 되고 그게 그 믿음이 안 생긴다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힘들어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아파도 교회 안에서 아파하세요. 지금은 아프지만 교회 안에서 아파하고 교제 안에서 몸부림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반드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받았던 상처, 우리가 받았던 고통,
말하기 부끄러운 어떤 나의 과거, 그 모든 것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팔았다고 믿었다면, 세상에 형들이 나를 팔아? 너희들이 나를 팔아? 만약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22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22년 계산하지 맙시다. 30에 총리가 돼서 39세의 형들을 만났으니 총리가 된 9년 동안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제 애굽의 총리 서열 2위가 됐으니 어때요? 군대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싹쓸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황금마차 타고 가서 금이 환영하고 어때요? 그 자체만으로도 형들에게는 공포 아니에요? 공포?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을 보는 그 자체가 공포 아니에요? 그러나 9년을 애굽에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총리가 된 뒤 요셉은 더 아버지가 그리웠을 것이고 베냐민이 더 그리웠을 거예요. 총리가 된 뒤에는 갈 수 있으니까, 금이 환영할 수 있으니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지 않아요. 그런데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더 애달팠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게 했잖아요. 형들을 오게 했단 말이에요. 왜 오게 했을까요? 가서 만나게 안 하고 확실하게 보복하게 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풀어준 거예요. 하늘. 그러죠? 가서 만나는 것보다는 형들이 애굽에 와서 만나는 게 확실하죠? 요셉의 위상,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형들이 팔았다고 요셉이 생각했다면 어때요? 뭐 드라마처럼 딱 스토리가 나오죠? 얼굴은 어두웠을 것이고 분노로 가득 찼을 것이고 반항적이었을 것이고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이고 얼굴에는 어때요? 반항기가 가득 찼을 것이고. 그런 종을 보디발이 집으로 데려갔을까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었을까요? 분노로 가득 찬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갈 구석이 있을까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 성령이 역사할 여유는 있을까요? 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 분노, 복수심을 버리고 정말 자유했어요. 얽매이지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그 분노와 복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이 사건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학창시절 선생님이 자기를 엄청 무시해서 공부 못한다고, 돈 없다고, 부자애들만 이뻐하고, 이 아이가 그게 딱 상처로 남았어요. 20대 후반 청년이 돼가지고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벽돌로 머리를 후려쳤어요.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 분노, 그 원망, 그 미움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6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70대 초반의 할아버지를 몽둥이로 가해를 했어요. 잡아놓고 보니까 가해자는 군대 시절에 이 피해자의 부하였어요. 근데 군대에서 엄청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만 하면 보자, 너 두고 보자, 제대했어요. 근데 찾을 길이 없네. 찾다 60대 중반이 된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가 만났네, 우연히. 그리고 그 집을 알아놓고 집에 가서 몽둥이 들고 가서 70 초반에 자기 군 선임을 후려 팬 거예요. 인사불성이 되도록. 이건 우리나라 사건입니다. 예. 여러분 어때요? 설마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죠? 만나기만 해봐.
이런 분 안 계시죠? 혹 집에 몽둥이 닦아놓은 분 안 계시죠? 품에 뭐 품고 다니는 분 안 계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평생을 60 중반이 되도록 군대에서 피해를 받았던 그 사람은 끝까지 피해자로 살았던 거예요. 왜요? 고참이 괴롭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과거의 기억에 갇혀,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 갇혀 스스로 힘들게 했던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을 보시죠. 시편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두 가지 관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은 팔렸다. 어떤 사람은 요셉이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팔렸다고 믿는 사람과 보냈다고 믿은 사람의 삶의 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기를 괴롭힌 겁니까? 누가 자기를 힘들게 한 겁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지만 형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형들 때문에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았어요. 총리가 됐어요. 왜요? 팔렸다고 믿은 게 아니라 보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히는 그 과거의 기억들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잖아요. 그러면 용서할 힘이 생겨요.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사무엘하 16장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피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세상에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평민 시므이가 쫓아가면서 욕을 하는 거야. 욕을 해. 피로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가 왜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줄 아냐? 너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냐? 거기에 대한 벌이다. 이 의미예요. 피를 흘린 자여라는 말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 자리를 꿰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시므이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자기 집안이요, 집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원수죠. 그런데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 장군들이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왕이시여, 가서 우리가 저 개 같은 자의 목을 치리까? 그 부하들을 향한 다윗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놀랍죠? 하나님이 저주하라 한 건데 왜 너희들이 나서. 결국 솔로몬 왕 때 시므이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잖아요?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내가 원수 갚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원수 갚으면 내 안에 분한이 풀릴 것 같습니까? 원수를 갚으면 내 안에 분노가 사그러질까요? 원수를 갚으면 내가 받았던 상처는 치료가 될 것 같습니까? 더 큰 상처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더 큰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을 거예요. 원수를 갚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할까요? 용서는 원수 갚는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원수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용서는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가해자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상처받은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